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1쪽 정도 됩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과 하나님의 300용사, 기드온과 하나님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그동안 이제 선지자와 또 이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드온의 믿음이 없음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신중함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징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노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들어주신 것에는 하나님 역시 그러한 신중함을 좋게 여기셨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기드온의 자세를 좋게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중한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이 전쟁의 성패는 기드온 개인의 능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수행 능력이 아니라 오직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시려 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한 인간 편에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신중히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은 신행일치적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은 이전에도 우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게 하신 이후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이 소명을 받은 사람답게 먼저 나가서 많은 이스라엘 연합군을 모아서 전쟁을 예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친히 양털의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의 징조가 이 기드온 개인의 신중함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드온이 불러서 모아져 있는
32,0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전쟁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양털의 징조를 구한 것이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드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였고 모아왔던 모든 군사들을 하롯이라는 샘 곁으로 이제 다 집결시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 전투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보급력입니다. 즉 먹고 마시는 식량과 옷과 무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장군도 황제도 보면은 러시아한테 패했죠. 패한 이유가 그 군수 물자가 그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패한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보급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드온은 먼저 32,0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하롯샘 곁에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쟁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시킨다라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이 하롯이라는 샘의 이름이 뜻이 참 오묘합니다. 바로 떨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샘물인 것입니다. 이는 흥분이 되어서 떨리는 것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떨리는 것인지 아니면 무서워서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이 떨림은 지금 현재 기드온의 심리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흥분도 있고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드온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드온 개인의 심리 상태와는 별개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이름을 가진 샘 곁에 거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32,000명의 병사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필요 이상으로 병사들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날 이스라엘과 대치했던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1대4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가 미디안 연합군 4명을 죽이면은 이 전쟁이 비등비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1대4의 비율은 참 어려운 비율이죠. 어려운 비율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비율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그냥 전쟁을 했다가는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스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찬송을 가로챌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투에서의 승산을 1대4에서 결국은 이제 1대450으로 이렇게 낮추려고 하십니다. 이러하심으로써 정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2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용기 100배에 있다가도 누군가도 옆에서 약한 소리를 하면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칭기스칸이 엄청난 그런 넓은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차지할 그 성에 한 달 전에 미리 첩자를 보낸답니다. 첩자를 보내서 다른 성읍들은 이 성의 군주를 죽이니까 칭기스칸이 다 안 죽이고 이 성은 살려줬다더라. 이런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싸워서 이렇게 이기자라는 마음 갖고 있다가도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아 그래 우리가 저 군주만 죽이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을 그대로 그냥 넘겨주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려 22,000명이나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열의 차이는 1대 4에서 1대 14로 확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미디안 14명을 맡아야지만 그 전쟁이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1대 4도 힘들었는데 이제 1대 14로 확 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10,000명 역시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숫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시험을 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그 밑에는 이 반대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4절에 이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뜻을 가지고 차라라는 발음이고요. 이 뜻은 광석을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생각을 정말 조금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번 시험을 이렇게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자신이 지정해주는 무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갈 것을 이렇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저 유명한 물 마시기 시험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셈의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자들을 구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표현과 6절의 표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기드온은 내심 9,700명이 뽑히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300명보다는 9,700명이 더 이제 나으니까 그 무리가 뽑히기 원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적은 수였던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1대 4였던 비율이 1대 14로 떨어졌다가 이제는 1대 45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제 승리의 여망은 저 멀리 날아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은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시는 자들은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로서 합당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떠서 먹는 자들은 경계심이 투철한 정예 군사다 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을 정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한 후에 6절에서는 갑자기 이 AB가 바뀝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300명이 물을 마실 때에도 주변을 경계하며 마실 정도로 정예 군인이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마신 9,700명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군인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A와 B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300명이 용사의 요건을 갖춘 참 군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정의 성도가 되어서 그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의 우리가 교훈을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300용사와 같이 되어서 이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으려고 했던 적이 저도 있었던 적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연결해보면 이 기도는 다분히 목회적인 거짓말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진짜 의도는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시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단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수가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이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질 만큼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는 그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비교해 보면 이 두 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을 마시는 두 자세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처럼 핥아 먹으려고 해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듯이 마시려고 해도 무릎 꿇고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마셔야 되고 다 핥아 먹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지 이 5절과 6절의 해석은 혼란의 여지가 있고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건이 지닌 메시지보다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여러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사람들의 자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두 집단 가운데 더 적은 숫자를 고르시기를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 용서를 뽑으시기 위해서도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숫자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신 것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미 2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로다 라고 나와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을 조성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300명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약간 주의해 보아야 될 점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가면서 남겨두고 간 물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식이었고 하나는 나팔이었습니다. 양식은 이 군수 물품이니까 죽어가는 게 맞죠. 근데 나팔은 도대체 왜 준 것일까요? 이 나팔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나팔은 승리를 상징하죠. 계시록에도 나와 있듯이 나팔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찬양대가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모든 해석들은 다 정확하지 않고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나팔은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 역시 이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들은 흔히 이제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사사들의 그 면면, 그 질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도 존경할 만하고 좀 집안도 좋고 어떤 능력도 있는 그런 사사가 등장하여서 쓰니 그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편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테니 하나님 우리 서로 선은 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도 여전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하나하나 다시 가져가실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모인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쓰인 단어가 차라라는 단어로서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불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 빼앗겨 갈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고난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주관자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매사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순종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도 상식적인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선한 것도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 중의 기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군이 그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 미디안 진영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가까이에 있고요. 또 동시에 은밀하여서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쉽게 빼낼 수 없는 곳에 있기도 합니다. 이 미디안군이 이 13만 4천 명의 성 가운데 싸는 것은 그 주위에 아말렉, 동방 민족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빼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사단을 이렇게 쫓아낼 해결 방도도 생각나지 않아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서 나가셔서 모든 대적들을 친히 대적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때라는 사실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시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자세를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시작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부흥 가운데 크게 역할을 하고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동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